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늘 이런 기도 제목을 받았고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가정에 쌀을 주옵소서. 저 청년에게 등록금을 주옵소서. 아픈 누구에게 병원비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생활비를 달라, 등록금을 달라, 병원비를 달라 기도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도할까? 그들은 기도 제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의구심을 풀어주시려고 했는지 그 다음 사역지는 반포, 또 동부 이촌동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 돈 많은 지역에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보니 기도할 거리가 없어 보이던 사람들에게 다른 더 심각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남편이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들이 마약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식이 유산을 달라고 칼 들고 쫓아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것이 더 행복해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 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행복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 가족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펑펑 쓰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면 돈이 없어서 서로를 탓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목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인생을 구분짓는 시기가 있습니다. 뭐 인생의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죠. 또 인생 1막, 2막 이렇게 나눕니다. 특별한 사건을 겪음으로써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큰 성공을 거두거나 큰 실패를 했을 때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또 건강이 나빴는데 건강을 회복했을 때, 뭐 결혼하거나 뭐 누군가는 이혼하거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인생이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이 구분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만난 이후에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물론 사건이 있겠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기준이 바뀌셨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하셨나요? 성경상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살인 이후에 40세에 살인했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망갔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 야곱, 모세는 이제 3단계로 인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그의 인생이 구분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져요. 그래서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예수 믿기 만나기 전과 후로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누가 썼나요, 여러분? 다윗 왕이 썼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현장에 나가게 되었고 얼떨결에 골리앗과 싸우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가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수많은 맹수를 만났습니다. 곰을 만났어요. 늑대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자신도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비록 하찮은 일을 하던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양을 돌보면서 자신이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거죠. 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삶 전체에서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내년 목회 계획도 세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 이전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갔습니다. 그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예전에 암송했지만 또 뭐 가물가물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빛과 소금의 목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실 거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연말에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또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을까요? 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9 to 6예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어때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또 새벽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야 돼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가 뜨거나 관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직업이죠.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써야 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다치거나 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양을 보호해야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침에만 우리를 돌보시고 새벽에는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죠.
또 좋을 때만 우리를 돌보시고 또 힘들 때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맹수의 위협도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심각한 길치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알지 못해서 낭떠러지나 벼랑, 바위틈에 그런 끼일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옆에서 돌봐줘야 돼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자가 있을 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제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체험, 신비스러운 체험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편지를 읽어보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경험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경험을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을 시편 23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게도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죠. 대부분요, 실패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대입에 실패하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 했다가 다 말아먹고, 이럴 때 나를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힘을 빼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기마다, 그 어려움의 시기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말씀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저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좋아하지만 또 시편 23편 1절의 말씀도 저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이에게 목자가 아니시더라도 내게는 목자시다. 그분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닐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잡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스펄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다른 어떤 이에게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채워 달라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 달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과 같은, 이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그런 고백,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것이다. 다윗이 어떠한 그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2절은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는요. 악인들의 위협과 나쁜 환경에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우리 인간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한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우리 오늘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떠들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말씀에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떠들지 않고 졸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에 조금 목사님의 말씀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진맥진했던 양이 풀도 먹고 물도 먹고 쉬면서 분명히 살아납니다.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배고프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양은요 시력이 나쁘기도 하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심각한 길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환경이지만 뭐 어디서 살았겠어요. 늘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길을 잃기가 십상이에요.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바위 틈에 껴가지고 버둥거리기도 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실제 떨어져 죽기도 하겠죠. 또 이쪽 들판에서 저쪽 들판을 이동하려면 어때요? 뭐 시내도 건너가고 해야 되니까 이 목자의 안내를 잘 받아야지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도 있어요. 내 의도가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음해할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는 그곳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 목사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범죄 현장에 계속 있거나 어려운 순간에 계속 있으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2025년에는 그 방향을 새로운 곳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보여주세요. 성경. 우리 초등부 학생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아멘. 이것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 장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 꼭 교회에만 있으란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은 예수 만나고 다시 태어나기 전에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성공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께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무엇을 먹으면 행복하지? 오늘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 하루를 잘 보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아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해질까?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그날의 사건은요.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다면 그 순간을 통해서 또 말씀과 결부시켜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매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올 마지막에는 뭐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엄청난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24년 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셨다면 새해에는 우리는 뭐 다른 표지만 새해도 여전히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세상의 것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하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느냐, 마음을 쏟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하시는 그 목자,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빗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